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생각납니다. 먼지에 지나지 않는 저희를 성령의 열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고 친밀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정욕과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웃을 비판했습니다.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이웃을 평가했습니다. 주여, 마음을 순수하게 해주시고 생각을 진실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 40년이 되니 예배당은 낡고 비가 셉니다. 2500년 전 이스라엘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 통치 기간 교회를 리모델링 했답니다. 농부는 내년 농사 준비를 가을 겨울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상황이지만 리모델링 꿈을 현실화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꿈을 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듯 꿈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안식처요 희망의 등대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치자와 온 국민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사랑의 길임을 믿습니다. 논쟁하되 상대방 주장을 경청하면서 논쟁하고 싸우되
사랑을 바탕으로 깔고 싸우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건강을 항상 주세요. 듣는 우리 마음 그릇을 넓혀 이웃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이 대하게 하소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겠지요. 몇 날 못 되어 추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오셨는데 우리 한번 웃어주세요. 민족의 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함께 해준 가족들, 또 함께한 이웃들, 또 같이 격려하고 같이 울고 같이 달려온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년 동안 수확을 주신 하나님, 또 내 옆에 소중한 이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지요. 이 추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족을 그려보자. 아이들이 열심히 가족을 그립니다. 그때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 한가운데에 크게 엄마를 그리고 그 옆에는 나도 그리고 오빠도 그리고 동생도 그렸습니다. 아빠가 없어요. 선생님이 순간 이 아이는 아빠가 계시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름아, 아빠가 계시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아빠가 있어요. 근데 왜 그림에는 아빠가 없어? 그때 아이가 도화지를 뒤로 척 넘기더니 여기 있어요. 아빠를 도화지 뒷면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름아, 왜 아빠는 앞에 안 그리고 뒤에 그렸어? 우리 아빠는 얼굴을 못 봐요. 내가 잘 때 출근하고 내가 잘 때 집에 들어와요.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뒤에다 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시고 가정을 일구어 주실 때에는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현대 가정은 엄마 아빠는 돈 버는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을 벌어다 주면 돼요. 아이들이 외롭건 아이들이 힘들건 어쩌건 항상 말은 뭡니까? 내가 돈 벌지 않니? 아이들은 또 부모의 명예를 채워주는 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부모의 얼굴이고 아이들이 똑똑한 것도 부모의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아이가 조금 뒤지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신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실 때에 정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행복하라고 하셨는데, 축복받으라고 가정을 이루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꾸려가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껴안아주고 세상의 어떤 능력을 떠나서 있어지는 그 자체로 고맙고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가 행복한 그 가정을 일궈내는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셨어요. 그 가정이 예수님 가정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 형제들이 있죠. 그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를 가진 가정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없어요. 그 집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입니다. 그 집은 권세도 없습니다. 그 집은 세상에 알아주는 명예를 가진 가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을 향해서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가정, 그 가정을 말하려고 한다면 단연코 예수님의 가정이겠지요. 무엇이 그 가정을 그렇게 닮고 싶게 했습니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을 그렇게 동경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지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도 나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아이 갖는 것을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인 보복 없이 사랑하는 요셉, 그리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요셉,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꿈꾸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가정이죠. 오늘 우리도 그 가정을 꿈꿔야 됩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난 자녀, 돈 많이 버는 자녀, 출세한 아버지, 똑똑한 어머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절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이 뭡니까? 가면 사랑이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내 아픔을 받아줄 수 있고 내 눈물이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가정,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정이고 추석 명절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가정이고 찾아가고 싶은 가정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정처럼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처럼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곳에 가면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가정, 이번 추석에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하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니까 한 장군이 말을 타고 개선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쳐다보니까 씩씩함은 있고 출세는 있는데 아름다움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길을 가는데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아름답다. 그런데 원숙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포근함을 주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찾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창문으로 아내가 보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찌개를 다 끓이더니 찌개를 가지고 식탁으로 옮겨놓고 아이들을 부르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아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내가 일궈왔던 그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었구나. 그 화가는 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진실로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지만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다 녹아날 것 같은 그러한 가정. 이게 아름다움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명절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 그 많은 어려움, 그걸 가지고 명절 때 찾아가는 가족. 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축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그런 가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다시 힘을 얻어서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이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리고 지혜를 얻었을 때에 그 지혜가 충만했을 때 본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했을 때 보니까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교훈으로 얻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공통된 꿈은 아름다운 가정을 일궈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꿈이 아름다운 가정을 다 그리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괴로워한 가장 1번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아름다운 가정을 무너뜨린 거,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 내가 세우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행복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가족과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축복된 가정을 일궈가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중심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축복된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 축복된 가정 중에 노아의 가정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겠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배를 만들라 하십니다. 노아가 산에 가서 배를 만듭니다. 자기의 세 아들을 데리고, 세 자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8명이 열심히 배를 만듭니다. 쨍쨍한 날에 사람들이 비웃고, 또 세상 말로 비가 안 와버리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내 아이의 장래도 망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경제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 노아만 배를 만드는 데 투입된 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 자부 모두가 다 투입돼서 배를 만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거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구원받은 가정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온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이지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방 시대에 이세벨 왕비는 우상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경제 중심입니다. 가족이 무너져 갑니다. 그 당시 우상이 뭡니까? 문란한 생활이지요. 결국은 가족이 무너져 가고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집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이에게 줄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달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음식을 가족이 먹는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올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이 됐습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갔더니 내 아이도 먹고 싶은 거 참고 여호와 중심으로 갔더니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먹이고 죽으려고 했는데 여호와 중심으로 갔더니 축복의 가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 이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징계받은 가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앞세웠습니다.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앞세우지 않았더니 결과가 비참하게 다가왔습니다. 롯도 그렇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 재물이 뭐라고 가나안을 포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설 때 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족도 무너지는 비참함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한 게 뭘까요? 여호와 중심의 가정.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절실한 게 뭡니까? 축복받은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 이 가정이 그렇게 필요한 거지요. 이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출발시키십시오. 하나님 절대 우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
그동안 내가 중심이 돼서 달려왔더라도 이제부터 여러분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찾아오는 가정, 내가 찾아가는 가정, 그곳에 하나님이 한 중심에 있게 해보십시오.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세우는 가정, 그 가정은 복이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축복이 있는 가정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 가정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내 가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가족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도 바빠요. 돌아보니까 가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 가족과 함께 식사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시를 쓴 존 하워드 페인, 이 페인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꾸리려고 해도 꾸리지 못하고 유랑하다가 애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갖기를 원했어요. 나에게 집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돌아가서 충전할 만한 기쁨과 축복의 가정이 있다면 이게 하워드 페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루지 못한 꿈을 글로써 남긴 것이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얼마나 그 안에 절절함이 있습니까? 가정은 평안과 기쁨의 장소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 평안과 기쁨의 장소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세상의 경쟁, 초조, 염려, 근심, 많은 상처를 갖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치유받아야 돼요. 명절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명절에 여러분 그 힘들게 가족들을 찾아갑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간다면 안 가는 게 낫지요. 명절에 왜 가족을 찾아야 됩니까? 왜 내 자녀들이 우리 집에 와야 되고 내 손자 손녀들이 우리 집에 와야 됩니까? 힘들게 산 도시생활, 무한한 경쟁, 끊임없는 염려, 이 모든 것이 그 짧은 명절이지만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그 아이들에게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같이 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동행해주는 그 가족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의 욕심을 품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의 입술에서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한테 그것을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판하고 싸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을 낳았습니까? 가인을 만들어냈어요.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책망하고 싸우고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시켰더니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불행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 가운데 얻은 답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정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그 가정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안고 들어와도 회복돼서 다시 나가는 가정. 남편이 회사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도 회복돼서 나가는 가정. 아내가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이 있어도 가족을 만나면 회복돼서 다시 출발하는 가정. 세상에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지친 몸을 안고 무거운 가방 메고 들어왔지만 다시 다음날 나갈 때는 밝게 나갈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예수가 중심인 가정이에요. 맞아줄 수 있는 가정. 좀 내 자녀가 부족해도 예수의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는 가정. 끊임없이 고뇌하는 남편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아내. 이 가정이 평안과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잠이 있어요. 평안으로 잠잘 수 있고 내일의 희망을 향해서 또 오늘 밤에도 아름다운 가정에 잠이 찾아오는 거지요. 이게 평강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 평안과 기쁨, 회복과 치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족들에게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영적인 소망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축복의 가정은 자녀가 복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이것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가정, 이 가정이 자녀가 복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톤이 내가 그렇게 뛰어나지만 영적으로는 겸손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이끌어갔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밖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놉니다.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아주 가깝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버톤의 아이가 듣고 있더니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친한 아빠를 내세우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나도 권력과 친해지고 부와 친해져서 세상을 어떻게든지 인간적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친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온 아이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아이가 축복받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친합니까? 하나님과 친합니까? 제가 옛날 주부 편지를 한번 읽었어요. 잡지에 나온 건데 그게 2001년도치 편지입니다. 근데 한 엄마가 이 주부 잡지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 서막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엄마는 장애아를 둔 엄마였어요. 편지를 끝까지 원망과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잡지에 3개월 후에 또 다른 주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똑같은 장애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 주부에게 위로를 하려고 새로운 힘을 주려고 편지를 썼는데 장애아를 둔 엄마입니다. 내가 둔 장애아는 왼쪽 발이 손가락이 닿는 무지증으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볼 때에 엄마와 아빠는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며칠 밤을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준 아이는 2명이 다 건강하고 튼튼한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난 아이는 왜 이렇게 왼손에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날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때부터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이야. 너의 왼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장애아이를 놓고 날마다 울면서 한숨 짓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이 아이는 나중에도 한숨과 원망 속에 정말 힘든 삶을 살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고 아름다운 손을 가졌어. 이 아이는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성경은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집에 상에 둘러앉은 자식이 복을 얻을 것이고, 신명기서 28장 4절에는 내가 여호와만을 경외하면 너의 자녀에게 내가 큰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자녀, 나에게 허락한 귀한 자녀들, 정말 그들이 축복받고 복받는 비결은,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비결은 우리가 여호와 중심일 때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이제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힘든 추석을 맞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녀가 추석에 찾아온다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하나님 중심의 축복을 남겨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반드시 복을 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이 우리 앞에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더 잘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간의 모든 것으로 가정을 끌어왔다면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 일터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절대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믿음으로 품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이 최고의 복된 명절, 축복된 가정,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올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정성된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의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시며 또 하나님 만날 때에 영광의 멸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이 넘치게 하시며 둘러앉은 자녀들에게 복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함께하게 주시며 입술이 열릴 때마다 은혜 받은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봉사로, 교사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그리고 반주함으로, 찬양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남모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로 이 성전을 또한 청소하는 손길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 지금 영상 장비를 갖춰서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최고지만 혹시 교회에 못 나오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에 남대전 성결교회를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항상 그 시간에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또 지나간 예배도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예배도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여러분이 참고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예배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없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1일, 2일은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이건 자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고하실 것은 제가 항상 매일 묵상을 아침 7시에 띄워요.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강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띄우지 않고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띄웠어요. 그래서 기도와 영성 여기에 대해서 띄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그날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일, 2일 여러분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지난주에도 여러분 가져가셨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우리 가족의 예배 숫자가 5명이다 그러면 5장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동안 여러분이 헌금을 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달에 헌금 이렇게 퍼센트를 보고 제가 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헌금을 해주셔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설계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리모델링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늦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한 기업체만 우리가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비교를 하고 재료도 보고 가성비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서 우리가 추석 때까지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면 건축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고 당에 보고를 하고 또 당에서 통과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무총회를 통해서 전체 알리고 아마 실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헌금을 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 계좌번호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쓰신 분은 구약 쓰셔도 돼요. 제가 신약을 다 쓰면 또 모세오경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난 신약 다 썼다. 그럼 코로나 기간에 그냥 이렇게 막 보내시지 말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여러분이 필사를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가 좀 늦었다. 그런 분들도 열심히 필사하세요. 아무튼 연말까지 여러분이 필사를 하시고 난 조금 늦다. 그래도 필사를 하셔야 돼. 1월, 2월까지 필사를 하셔도 신약을 다 필사해 오시면 교회에서 꼭 제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이게 물건이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는 그 큰 보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 해도 안 늦습니다. 열심히 필사하셔서 여러분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 청소봉사 여러분 교회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표기도나 청소봉사 이건 저희가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주보대로 해주시면 돼요. 또 청소 같은 경우는 봉사부장이 여러분 전화 안 하실 거예요. 봉사부장이 주보에 다 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지금 구역이나 교구가 담당이다 그러면 그냥 나와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청소할 때는 무조건 막 하시지 말고 사무실을 먼저 들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청소가 되어 있는지 이게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날 청소한 분도 있고 또 우리 봉사부장님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나오셔서 막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체크를 해놔요. 그러면 체크 안 된 부분만 여러분이 합력해서 청소를 하시면 훨씬 빠르고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현 집사님, 시어머님, 정영순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최영미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왕족을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그래도 본인은 전혀 안 다쳤어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고 물리치료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병원 가도 못 만나니까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김일철 집사님, 홍윤 집사님 세종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교회 출석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출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부한 명예권사님께서 수원 따님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생활하기가 힘드시고 불편해서 따님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사 전날 가서 마지막 뵙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또 전화로라도 서로 위로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우리 코로나 기간이니까 움직이시지 말고 제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교제 시간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이 늘 동행하셔서 들려온 소식마다 평강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이요 감사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동할 때마다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때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끌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